하나님 앞에 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먹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리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힘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힘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제 이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 생각의 고요를 마음에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선하여 주시니 아버지의 중답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나간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전도 기뻐 전파하리라 너의 죄 담고 한답하신 주의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서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선하신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져 생활하던 세형의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날을 지키는 일에도 태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도 소홀히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교회에서 모이기를 폐해 가고 있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평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라시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이념의 논리에 휩싸여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회복의 꿈을 꾸며 새롭게 도전하는 기쁨과 감사로 치유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잘 알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영의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이 늘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넉넉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눈물로 기도로 재단을 지키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학교와 세계 선교지와 함께 하셔서 어린 생명들이 상처받지 않으며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자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세영의 모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영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거전 목사님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양떼들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 생수가 되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26회 영등포노회가 개최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노회장인 박근열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총대가 482명의 총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행우 처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박종범 전도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수식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우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로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가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함께 부르실 찬양은 형제처럼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하려 나아가시고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노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장춘 박사라고 아시죠?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종자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자연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지으실 때 자연의 원리와 법칙 속에 신비한 지혜를 심어두셨는데 그 씨앗에 감추어진 생명의 신비는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생명의 신비는 씨앗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 속에 그런 법칙이 엄연히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시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벼이삭 하나에 이삭이 이렇게 하나 나잖아요. 그 이삭 하나에 그 나락이 몇 개 정도 붙어 있느냐면 150개에서 160개 정도 풀려나가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농법의 벼농사의 농법에 그 전환점을 이룬 그런 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옛날에 그 통일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쌀이 엄청나게 증산되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락이라고 하죠. 벼 이삭 하나에 150개에서 160개 정도의 나달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그 나달 하나하나에 꽃이 몇 개 정도 피는지 아세요? 3개씩 핍니다. 그 꽃이 벽시마다 꽃이 피는데 거기에 꽃이 3개씩 피고 그게 암수가 같이 있어서 2개는 말라 죽고 하나가 살아서 그것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벽시가 나중에 여물게 되면 쌀이 되는 것입니다. 벼를 이렇게 심을 때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할 때 벼를 이렇게 땅에다 심는데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심거든요. 그거를 벼 1주, 2주, 3주 이렇게 씌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벼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것을 한 3주에서 5주 정도를 모내기 할 때 논에다가 심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몇 개 정도 나냐면 번식을 해가지고 12개에서 15개 정도로 이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번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2개에서 15개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그걸 그냥 12개 정도로 평균 잡아서 계산을 하면 거기에 10주에서 15주 정도 나오는 그 벼의 줄기에 모든 것을 계산을 해보면 150개에서 160개 나달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벽시가.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보면 한 포기가 10주에서 15주 되니까 한 포기에 12주 정도로 잡으면 거기에 나달이 몇 개 정도 붙느냐면 1800개 정도가 나달이 붙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벼농사는 논농사로 우리나라는 되게 짓죠. 물에 이제 수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한 평에 한 65포기에서 70포기 정도를 심게 되는데 한 마디기가 200평이니까 그렇게 심으면 한 평당 들어가는 숫자하고 한 마디기에 200평에 들어가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게 몇 포기 정도 나오냐면 200평에 약 14,000포기 정도 나옵니다. 그게 14,000포기. 그러니까 한 마디기를 계산해 보면 나달로 14,000포기 곱하기 12주. 그게 한 포기에 나는 게 12주니까 12주. 거기에다가 150알에서 160알 정도 되니까 150알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2,500만 개가 한 마지기에서 나온대요. 2,500만 개의 쌀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놓은 분이 계셔요. 할 일이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아마 농법을 연구하면서 계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밥 공기 한 그릇에 그게 쌀이 몇 알 정도 들어간지 아세요? 쌀이 밥그릇 한 공기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씨앗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8,000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을 때 8,000개 쌀알을 먹는 거예요. 나달을. 그러니까 벼이삭으로 하면 한 50포기에서 55포기 정도 된다. 8,000개 나달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8은 24, 24,000개 나달을 먹는 거죠.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신기해요. 쌀알 하나 심으면 벽시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100배가 아니죠. 150개, 160개가 열리니까
150배, 160배가 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알고 이미 쌀알 생명 씨앗 속에다가 우리의 필요한 것만큼씩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쌀톨 하나 속에도 엄청난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심어두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비하잖아요. 쌀만 그런 게 아니죠. 과일도 마찬가지. 나무가 자라나게 되면 그 씨 하나에서 자란 나무가 1년에 큰 나무가 되면 감나무, 사과나무에 보면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몇 접씩 딴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서 너가 먹고 남는 것은 또 나누어라. 그런 의미로 생명의 씨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신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씨는 앞에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원인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하게 참여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명의 씨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소원을 우리는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바라는 소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초대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려지게 일컬음을 받는다. 불려지게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위와 삶의 환경이 바꿔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흙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지면 그때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각자의 수호 천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각자의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에 있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우리의 신분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상속자, 구원받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 둘째,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이 모습 이대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지금 그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씨앗은 새롭게 돼서 심겨져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건 아니에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슴 설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에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분이 번역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인데도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이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크리스천 포스트와 나눈 인터뷰에서 그의 저서 두려움의 시대의 희망, Hope in Time of Fear라고 하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를 그 원고로 집필하던 중에 이분이 자기 견해를 밝혔어요.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후에 2016년에 감춰진 크리스마스, 히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설명서로 기획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팬데믹 코비드-19로 인해서 코비드-19, 주로 영어로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완전히 그 계획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책이 바뀌었는데 켈러는 회상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부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며 내가 죽을 것이라고 반쯤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나는 돌아가서 나도 부활에 대해 절반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믿는 차원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믿는 것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문자적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도 그래서 절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지금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췌장암 걸리고 나서 인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말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하근이조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어떻게 깨끗하느냐? 예수님처럼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장래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타스 하마르티아 아레
아래라는 말은 없애다 그런 말이거든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하는 사람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죄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에요.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모른다. 그걸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플라나타라고 하는데 옳은 길에서 벗어나거나 또 우리가 방황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도 이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플라나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방황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을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방황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플라나타스,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자리에서 바로 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하되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하다는 말은 포연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숨 쉬는데 이 폐를 공격하기 때문에 폐렴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위험한 것은 혈전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체질에 따라서 혈전이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그런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의를 행하되 예수님처럼 행하라. 그 말은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의 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언급한 것처럼 미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건강해지고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이게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귀신들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연습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옳은 길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살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게 본문에서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가인이 어떤 일을 했길래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악한 자에게. 아니 가인도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고 난 다음에 행한 일이 바로 아우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형제를 죽이는 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가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들 수 있고 가인의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우니까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혹시 꼴을 못 볼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가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한 사람이 내가 못하니 당신이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데 너는 왜 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너도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본문 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지어요? 아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거나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죠. 또 완성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고를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훈련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다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면 그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힘, 그 영성이라는 영성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치명타를 가하는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다. 근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게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되는데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공부 잘하는 놈하고 공부해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하라 그러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으로 연습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의하면 인도의 마발이라고 하는 지방에 재미있는 풍습이 있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악마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흰색 물감을. 그렇게 흰색 물감을 칠하는 것을 그 마발이라는 곳에는 관습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마는 검은 얼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흰색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검은 얼굴로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애용하는 수법이 뭐냐면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고 늘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유부단한 인간의
약점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출발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허약한 마음이나 흔들리기 쉬운 양심의 기준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둬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늘 비춰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고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정말 놀랍잖아요. 악마도 성경을 아주 의젓하게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악마의 유혹 속에는 덕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영혼 깊은 곳까지 찔러대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그런 마귀의 유혹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필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이번 주에도 기쁨의 소식 신문이 날아왔어요. 전도사님 보고 오면 바로 버리라고 했는데 구원파에서 온 소식지입니다. 그것이. 저를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용교회가 바로 옥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옥토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 계세요? 주님께서 오늘 세용교회 저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마귀의 일을 면하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하는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씨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바라고 참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우러가 계신다 만군의 명칭을 불러 건데 내가 눈보다 이어오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내 맘에 이끌이 넘치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끌끌이가 있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의심의 꿈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사랑의 묻지만 물자리가 나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물리 하늘도 바라게 보인 것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내가 저 정성에 올라가 살기를 예수의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이 내 없네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예배하게 하시었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미혹을 당하지 않는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으니 시대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지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노회가 개최됩니다. 126회 노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박정범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고시도 합격하셨고 노회에서 또 면접으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노예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 본래는
노예가 영서교에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20%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m씩 빼고 뭐 이렇게 하면 120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488명인가 되는데 우리 노예 총대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恩교회가 허락해줘서 영恩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군데 못 들어가서 본당, 그다음에 선교관, 또 중상층 이렇게 나눠서 이제 노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목요일 날 여전도에 우리 영등포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에 노회장이니까 가서 설교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이 자기가 확진자인 줄 모르고 참석했는데 그 다음날 확진자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화요일 날 가서 또 콧구멍 또 찔르고 콧구멍 찔르고 그래서 수요일 날 검사 결과가 아침에 9시 40분 됐는데 보니까 딱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 이왕재 박사가 그 바이러스 박사인데 그분이 비타민 C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물방울로만 전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닌데 걸리면 어려우니까 그게 코비드-19이라는 게 그냥 감기예요. 독감 일종이니까 좀 조심하고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늘 쓰고 다니면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걸 또 이용한 경향도 좀 있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 이게 항체가 생기는 게 완전히 생기는 건 아닌가 봐요. 절반 정도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항체가 생겨도 바이러스는 변종이 또 생기기 때문에 감기 늘 걸리잖아요. 감기가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감기에 안 걸리도록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고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때문에 독감 환자가 없어져가지고 개인병원들이 많이 어려운 걸 겪는다고 합니다. 개인병원을 도우려면 마스크 벗어도 되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분당제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출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로 부르심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